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을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큰 하나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면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부터 김천 대덕에서 수양회를 또 했고 저는 거기서 이틀하고 또 강릉에 가서 이틀을 했는데 수양회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김천서는 크게 된 농가는 김기성 목사의 제 그 리얼스토리 했고 강릉에서도 제가 리얼스토리를 봤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그래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부인 자매를 교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혹시 자기 술 마셔봤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마셔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막 한 달에 한 번 그 포도주 너무 적은 거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강릉에서 이제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간경화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죄사함을 다 이야기는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믿는 거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힘을 얻고 병을 이길 힘이 생기고 기뻐의 소망이 생긴다고 그냥 뭐 교회에 나가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생각은 그렇지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이 믿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돼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알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그날 제 이제 그 자매 남편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믿어진다고. 뭐가 안 믿어지는 거냐고. 성경 하나님 얘기하는 그 머리에 생각 따르지 말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라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복을 얻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열심히 잘해야 천국 가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로 의미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복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진다. 이게 어떤 면이 안 믿어지냐? 왜 안 믿어? 물어보니까 안 믿으니 그냥 생각해서 이거 마음 믿기 싫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복음을 듣고 제3을 확신하고 갔어요. 어제인데 어제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왔더라고요. 기도받고 싶다고. 근데 저는 몰라볼 사이, 하룻밤 사이 형제 얼굴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처음엔 누군지 잘 몰라. 가만히 보니까 옷을 보니까 어제 전에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얼굴이 너무 변했어요. 마음에 막 깊었어요.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제가 막 이 사도행전 8장은 보면 볼수록 좋고, 볼 때마다 좋고, 2번 봐도 좋고, 3번 봐도 좋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또 하나님 축복 때문에 믿음이 그렇고, 좀 못한 사람 좀 못한 이래가 차례로 와서 낮은 사람 또 나중에 이제 어디 아래까지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책 이게 믿어지고 이렇게 하면 역사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 쪽으로 내려가면은 세상이 확실한 것 같고 성경은 거짓말 같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 세상은 이제 왜냐하면 말세에 이제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러냐면은 이 신앙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는 것인데 생각하지 않고 막 흔하게 생각하면 너무 호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로 말하면 저희들 어릴 때 제가 일본 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바로 이제 독립이 돼서 8.15 해방이 되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과정들을 우리 겪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막 배도 고프고 어렵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성경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대충 넘어 성경 아무리 알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집회한 대구매일 신문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뭐 잠깐만 말고 1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박옥수 목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고 물어봐요. 이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다른 일반 교회 다른 게 뭐냐고. 제가 그 어려운 것을 짧은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이분이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 내가 그래 기자 선생님 보고 교회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한 번도 안 나가봤다. 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가 예수님께 죄를 넘기려고 하지 마. 내가 담당시켜 줄게. 너희들은 절대로 완벽하게 못 넘겨. 내가 하나도 흠없이 깨끗하게 넘겨줄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이해가 예, 압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면 그 죄의 벌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가 다 해결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성교회는 그래도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기자 선생님이 뭐라면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봐요. 사실일까? 물어보라고. 그럼 다른 교회는 지금도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 이건 믿지를 못해요. 그 기독교인도 뭘 믿는 겁니까? 내 말은 못 믿더라고요. 가서 물어봤는가 봐요. 그 이튿날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종교면 전면 밑에 광고 빼고 거의 전면 다 채우다시피 해서 내 사진도 크게 내고 이제 막 기사를 썼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아, 오늘 막 교인들은 방해를 나와서 근무를 못했다고.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을 들여 읽고 왔지 않고 생각 없이 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인데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죄를 씻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제가 이번에 케냐 이제 가고 우간다, 토고, 가나 이제 이디오피아 다녀왔는데 처음에 가나를 갔어요. 제가 가면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수백 명씩 모이는데 가나에 가서는 제가 오후에 기독교 지도자 210명이 모였고요. 우간다에서는 그냥 일반 교회, 미라클 교회라고 한 7,000명 있는 교회 제가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케냐에서 6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 모임 가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로마 3장 23절에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아까 장로님과 모든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성경은 23절은 죄를 죄인으로 나타나요. 근데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어서 의롭게 돼요. 23절은 죄인이고 24절은 의인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24절은 모든 죄를 범하였으며 하느냐 그건 다 아는데 신기하게도 24절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사단이 눈을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사파리 가면 동물들이 있는데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은 아무리 고기 많이 있어 그 그릇도 보지도 안 하고 반대로 육식동물은 아무리 좋은 풀이 많아 그거 안 보고 그냥 고기만 찾고 고기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하지 않나요? 그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말은 하면서 그 피가 마음에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 죽었다 입에도 말하고 머리는 도는데 마음에 안 오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안 오니까, 죽음이 있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그냥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간다 미라클 교회에 갔는데 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 저를 초대해서, 그날 제가 그 설교하는 게 전국에 텔레비전 중계가 되고 그러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반쯤 전했는데 1시간 한 40분, 3, 40분 딱 될 때마다 성도들이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지나니까 막 아멘, 아멘 열광하기 시작했어. 마지막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막 어찌일 줄, 목사님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볼 때 똑같은 성경이라도 저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쭉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하고 대화할 때 전부 다 인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네 아내 이름을 사리라고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사라는 90세니. 안 받아들이다. 자기 생각에는 늙어서 아기를 못 낳아. 경수가 그는 어떻게 아기나 못 낳아. 그 생각이 꽉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 받으려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예,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을 건져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건데 자기 생각 속에 빠지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무엇이 이스라엘 건져내리까. 자기 생각, 자기를 아니 내가 널 내가 건져낸다는데 왜 네가 우리를 죄를 씻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못난 게 상관없고, 내가 더러운 게 상관없고, 내가 정신 안 좋게 아무 문제 안 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람 자기 부족한 걸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8장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제가 잘 아는 외과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전홍준 박사님 잘 아시죠? 이 전홍준 박사가 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암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외과에서 수술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암 환자 수술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잘라내는 수술보다도 암을 이기는 그걸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연구 비법은 참 희한해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의사는 자기 소변을 마신대요. 저를 보고 소변 좀 마시라고 다 좋다고. 제가 아직 안 마셔봤어요. 그분은 소변 괜찮다고, 몸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 난 자기 얘가 좋은데 왜 하나님 밖으로 내버려 그랬지? 근데 그분은 이제 무슨 주장이냐면은요, 모기가 많은 데서 모기를 파리채로 모기채 잡거나 킬러로 죽이려고 하지 마라. 모기는 왜 생기느냐면 물웅덩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물이 흐르게 하고 고여있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없으면 자연히 모기가 안 생긴다.
그 책에 뭐 그게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분은 그 암을 끊어내는 것도 좋지만 피를 맑게 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몸의 면역을 키우는 그걸 중심으로 연구를 한 분이에요. 저한테도 이제 아주 신선한 거 피를 맑게 한다고 채소를 말려가지고 봉지에 싼 걸 이만큼 갖다 줬어요. 고마워서 먹다가 보면 해외가 또 못 먹고 막 또 어떨 때는 해외 가면 주로 제 식후에 그걸 먹어야 하는데 해외 가면 뭐 이제 혼자 식사하는 게 여러분 이제 식사 모시고 하고 마치고 난 뒤에 그거 먹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야근이 망가지고 못 먹고 많이 남겨가지고 오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하는데 암을 이기려면 피를 맑게 해야 한대요. 그 피를 매일 씻으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내가 잘해서 신앙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잖아 그건 달라요.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 하신 건 달라요. 신앙의 근본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술을 마신다. 내가 노래가 끊어야지. 그 방법이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술이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홍수 병제 같은 사람. 그럼 달라 싫어져요. 그냥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끊는 거 그게 근본 달라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도 내가 죄를 사는 노력하는 그건 한편에서 끝이 없고 예수님이 사는 건 순식간에 사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병을 이분이 치료하는 것도 내가 하는 그분이 하는 제가 책을 하는데 너무 이분이 자꾸 이야기해줘. 책을 한번 쓰라고 했는데 책을 썼어요. 너무 많이 팔리고 책이 유명해졌다 하더라고. 시기가 나서 내 책보다 인기 있다 그래서. 그분 책을 쭉 읽어봤어요. 그분은 어떤 결과를 보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병을 이길 만한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런 막 끓인 음식 그 다음에 뭐 이런 화학 조미료 이런 걸 뭐 그게 다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일어나면 병은 얼마든지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사역자들 아는 분들 꼭 병 암 걸리고 하면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분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 막 의사 막 빨리 여러 환자 있는데 어떤 사람 앉아놓고 2시간씩 앉아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야 병원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진짜 그래요. 참 좋아요. 달라요. 다른 분하고. 마음에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이 잘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하는데 내가 하는 건 죄뿐인데 잘한다고 얼마나 죄를 좀 덜 짓게 지면 그거 가지고 복 받을 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하는 건가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주 최근에 뭐냐면 슈퍼컴퓨터. 우리 교회는 서버가 있대요. 큰 서버가 있대요.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 없고 서버 보관실이 있는데 그다 맡겨놓는데요.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PC, 노트북, 정 가지고
작은 컴퓨터 가지고 다 용량 못하니까 거기다 연결하면 그것은 뭐든지 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러네.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모뎀으로 온라인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와이파이란 게 생겨서 선이 없어도 온라인이 되면 온라인이 아니죠. 이제 와이파이가 되면 그래 이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현대 참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여 아무래도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땡겨와서 내 선을 만들면 난 무지무에 선한 사람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의 의를 끄집어와서 내가 땡겨버리면 난 무지무 의로운 사람이 된다. 나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끌어들이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걸 가지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이제 그게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30번 읽고 40번 읽고 쭉 읽어가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도달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난 노력해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김윤옥 자매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암에 걸렸는데 제가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여동생이 혜영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언니가 암에 걸려서 위중해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대요. 해가지고 돈을 모아 혜영아 네가 이 가지고 가서 언니 병 치료도 해주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그래라. 그럼 이제 자매님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제가 언니가 암에 걸려 가는데요. 아 그러냐고. 그 지금까지 암 환자들 내가 많이 만나서 조절하다가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암 환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내가 병 걸렸다 하나님 제가 병 걸렸습니다. 제가 잘했는데 병을 고치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행위에 자신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 내 행위에 자신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안남의 목사 병원에 있을 때 갔어요. 거의 아주 암이 심해졌는데 안형제 자네가 만일에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잘 성실하게 살았으면 지금 기도하면 한 들어주겠지. 그랬으면 야 그렇지요. 나한테 넘어갔어요. 자네는 하나님을 잘 순종한 사람보다 더 잘했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걸 다 자네께 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선 다 자네 거야. 자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종한 거 최고로 했어. 하나님 의지해봐 역사해. 그래서 깜짝 놀라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 너무 감사. 그래, 나 이제 간다, 너 이제 간다니까. 아이, 자꾸, 나오지 마. 엘리베이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그랬어.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못 가고 한 열흘 있다 가보니까 다시 마음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왜 우리 행위를 봐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왔는데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막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선을 해서 우리가 의뢰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의로도 하나님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도 우리에게 줬고 당신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선만 한평생 사셨고 죄 한 번도 안 지었 나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 대신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을 때 제일 마지막 힘을 잃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았거든. 솔직한 얘기로요. 한 번 어떤 사람이 방탕한 사람한테 표를 적어 왔는데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중심이고 성욕이 강하고 그랬어요. 쭉 적어 왔어요. 그게 누가 이런 거 썼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안 이런 사람 누가 있나 물어봤어요. 문영영 목사 봤어. 자네 이렇지? 예, 이래요. 나도 그래. 우리 다 그래. 참, 자기 안 그런 척하고요. 그게 육이에요, 육. 육은 다 그래요. 맞아요? 그 제가 말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먹는 거 싫어하는 손 들어봐요.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우리 육은 다 먹는 거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먹는 거 안 좋아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그죠? 잠자는 육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좋아하고 도는데 우리가 하는 건 딱 예수님 다 가져갔으니까 예수님 한번 알아 처리하십시오. 옛날 우리가 집에서 빨래했는데 요즘은 뭐 합니까? 웬만한 거 세탁소 갖다 주지, 그죠? 안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요? 대신해 줘요. 세탁소 가면 기름때 묻고 짜라튼 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딱 갖다 돈만 몇 푼 좀 딱 해주잖아요. 맞아요?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깨끗한 게 아니고 한 번씩 내가 옷을 손질하면 이거 더럽네 세탁소 갖다 따고 와요. 한 번 이래 보니까 제 양복 안에 무슨 마크가 붙어요. 종이로. 뭐냐 이렇게 세탁소 아저씨가 우리 집 주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옷 세탁하면 잊어버리면 표시한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탁소에 갖다 줬는데 옷이 깨끗지 않은 세탁소 책임이지, 그죠? 예수는 우리 죄의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흰 눈보다 깨끗하게 안 씻으셨다면 예수님이 부실하게 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보 오늘 양복 어느 세탁소에서 했어요? 여기 위에 김천 세탁소에서 했는데 근데 왜 세탁이 이래? 하면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 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름때 아직 있고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그 세탁소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내 죄 씻으라고 너무나 쉽게 못 봐주는데 죄가 남아있으면 아주 못된 세탁소보다 더 나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에서 옷 맡겨놨는데 와이셔츠 기름때 그냥 묻고 근정이 묻어있고 더럽고 때가 째째 있으면 세탁소 가서 항의하겠지. 도대체 이게 세탁을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 돈 받아먹고 말이지. 따지겠지, 그죠? 여러분 착해 딱 다물고 아이고 좋아요. 내가 다음에 돈 더 많이 줄게 하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한 명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 내가 죄를 내 죄 못 사했으면 예수님 기도할 때 죄 사해달라고 하니까 따져야 돼요. 당신 내 죄 산다 큰 소리 쳐놓고 왜 못 사했습니까?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 못 사했으니까 거짓말쟁이 사기치는 분으로 밖에 만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내가 또 죄를 죄인이다가 아니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이 마지막 죽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왜 죽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먹는 거 좋아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의 쾌락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방탕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나를 저주해서 암에 걸리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은 스스로 그 사람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걸 내게로 돌리셨고 내가 행한 모든 걸 예수님께 돌리셨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모든 전 예수님이 건너갔고 만약에 죄를 못 씻으면 예수님 책임 내 책임 아니고 만약에 내가 더러우면 예수님 더러운 것이 되니까 문제가 예수님 내 책임이면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이게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읽으면 너무너무 막 이 맛은 그리 신이 나요. 왜냐하면 7장 마지막에 서대반이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장 이제 사울이 그에 죽인다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서대반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 것도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어느 초등학교에 불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다쳤다 하면 여러분 먼저 그 학교가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지 아니 그것도 확인해 보겠지, 그죠? 아, 그 초등학교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다음에 뭐 알아보겠어요? 내 아들이 안전한 그거 확인해 보겠지, 그죠? 교실 어느 반이 불탔는데 4학년 2반 4학년 2반 우리 반인데 우리 아이들 반인데 그렇게 하겠죠? 그때 좀 반 거의 막 정신 잃지, 그죠? 그 다음에 4학년 2반 몇 명 다쳤대? 예, 병원에 15명, 15명, 그 반에는 22명밖에 없는데 벌써 내 마음에 내 아이가 불에 타서 병원에 간 것처럼 느껴지기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피박을 받아 기독교 예수 믿는 걸 피박해 서대반이 돌로 맞아 죽고 사울이 각 집에 남녀를 거다 옥에 넘기고 살벌한 이 시대인데 그 다음에 4절에 뭐랍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이 각 집에 다니며 예수님 잡아다 끌어 옥에 집어넣고 살벌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루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두 가지일 거예요. 사람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을 때 죽도록 복음 전하자. 아직 나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각오가 갑자기 막 창 들고 찌르려고 하면 겁나서 다 도망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 이런 상황에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사람들이 금방 옥에 막 여름에 갇히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 교회는 사역자 한 800명쯤 됩니다. 한국에 한 200여 명 있고요. 해외 200여 명 좀 못되게 있고요. 해외 현지 사역자들은 4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800여 명이 기본소의 선교에 소속해서 복음 일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뭐 걸어가라고 했는가 보다 뭐 걸어가겠지. 이런 사람은 한편 신앙이 안 돼요. 나는
다리가 다 말랐는데 난 다리 병신인데 일어나 넘어지는데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두 개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내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일 이제 이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예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앙이 너무 복되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말로 내가 1,500억을 횡령했다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한 형제하고 그 이야기 좀 나왔는데 어디서 제가 1,500억을 횡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일한 사역자도 그 말을 믿었어요. 사탄 아주 간교하게 했어요. 왜 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그렇게 살고 어떤 형제들은 검찰 갔다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그랬을 때 와서 좀 의논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면 되는데 혼자 생각하면 제가 묻기도 미안하고 그래 있으면 그런가 보다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내가 알기로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 그랬다.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요? 내 생각이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물론 내 생각이 다 가깝죠. 그런데 저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야, 문둥이도 고치신 분이야. 그렇다면 저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니지만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요.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 말이 아닌데 그 무슨 말이야? 그건 딱 묵살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희들 교회 나온다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 왜 의롭습니까? 또 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혼자 생각하고 그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게 말해 자기 판단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복음 안에 살면서 제가 위장이 안 좋아 고생한 적도 있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심장이 안 좋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 외에 제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비행기 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비행기 나 사고 나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락해야 죽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내 저걸 잡고 계셔. 나는 옛날에 죄 속에 빠져 도저히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나를 죄 속에 건져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예수 나를 지키 도우셔. 그걸 제가 삶 속에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8년 된 명자가 자기 볼 때 자기는 걸어가지 못하고 누워서 병든 자인데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하셨다. 누구 생각이 오라, 누구 말이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병자를 못, 저분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야, 저분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야, 그러면 저분이 맞아. 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결과가 이 모양인데 내 생각대로 저분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었을 때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그때 걸어가다 보니까 병이나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걸어가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도 얻어가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정말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까지 난 못 걸어가서 지금까지 못 걸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보니까 막 핍박이 굉장히 심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백성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걸 역사하면 안 될 만한 것들을 전부 꺼져. 이러니까 넌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넌 안 되지만 내가 도우면 넌 돼. 넌 지금 일어나 밟은 줄 안 됐지만 내가 일어나고 했을 때 내 말 믿고 일어나면 일어나.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에 물을 부었어요. 항아리. 근데 그 지금까지 물이지만 내가 떨어지면 포도주가 돼.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있어 내가 나를 지키려도 어려운데 이번에 인도에서 복음전을 한 선교사가 한국에서 월드캠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 단기 선교사들이 있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뭐 이제 가서 물어봤대. 너희들은 이번엔 뭘 하고 싶으냐? 예, 목사님, 우리가 무전전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것도는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 다음에 뭐 진짜 그래 밤 6시간 넘으면 아무 다리 않는데 또 여학생도 무전전도 보내면 어떡하죠? 막 걱정이 됐다. 근데 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보냈다는 거죠. 학생들이 돌아와서 막 너무 기뻐하며 어느 데 가서 교회 갔는데 매일 와 성경 공부해달라고 했고, 학생들 한국어 교육도 시켜주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막 돈을 전부 가져와서 성교사님 고생했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너무 충만해. 막 감격스러워서. 자, 이제 우리는 모든 면에 연약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부족하고 그런 인간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못 걸어. 그런데 내가 너와 도울 테니까 일어나 걸어가 봐.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걸어가니까 일어나 뛰어 걸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많은 핍박 있고 많이 잡아주고 옥에 갇히는데 그 필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마음속에 그래, 여기서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핍박이 심하지만 예수님 나를 도우실 거야. 결국 그 마음에서 사탄 내 마음 안에서 사탄이 주는 절망적인 소리와 하나님 주신 소망적인 소리, 그 두 개의 소리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하느냐 마귀의 절망을 선택하느냐, 그걸로 모든 게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IYF를 했습니다. 저 IYF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공천당에 가서 이제 한번 강의하고 난 뒤에 그것도 출판사에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그 책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인드 강의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IYF 학생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참 많이 변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식 동물은 풀만 보이고 육식 동물은 고기가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초식동물은 먹을 게 무지 많은데 육식동물은 먹을 게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육식동물은 먹을 게 많은데 초식동물은 먹을 게 없다 그러고, 그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형편, 여러분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오기가 즐겁고, 핍박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우시고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부담스러운 피하고 참 편안하게 그냥 막연하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 둘 가지고 우리가 맞서게 되는데, 내 생각이냐 예수 생각 딱 마주쳤을 때 내 생각이 지금 실패한 것이 예수님 은혜롭게니까, 지금 볼 때 어렵지만 예수님 생각이 하면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을 하시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이미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달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예수 믿나 서대반이 죽고 사울이 남녀를 잡아도 옥에 가두고 그런 막 살벌한 일이 벌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복음을 내 그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은혜를 얻는 그런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막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돕고 축복하시는 예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형편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근데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저 형제 믿음으로 역사하시네, 한 도우시네, 문이 열리시네. 그거 보이시오? 분명하게 저희들 교회 안에 보여요. 제가 저희들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 초대교회 핍박을 무지 많이 받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핍박하고 이단이라서 그러죠. 그죠? 요즘 점점 그 소리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우리가 봐도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그라시아 합창단이 세계적인 합창단이 인간적으로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한평생 한 10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다 이단 소리 듣다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와이프 하는 건 너무 언어력이 잘 되고 군주스 코드 언어력이 잘 되고 그라시아 합창단도 깜짝 놀랄 만큼 되고 그다음 마인드 강의도 그렇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세요. 그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안 보이고 소망으로 보이고, 이해가십니까? 육신적인 걸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난다고 얘기했다. 노아 마음에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었지만 단어 홍수 난다는 얘기 들었지 그들 마음에 홍수가 안 나니까 방주를 안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면 큰 역사가 우리 통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재앙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걸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 아파트에 살기 전에 이제 엄마 아파트를 가려고 했고, 그때 성부 교회를 개척했고, 천안교회 예배당을 짓고, 또 오창면 목사님 병원에 4가지 일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마음에 제가 막 눌렸어요. 저희 그때 한양대학병원에 건물을 했는데, 이제 저희 처형에 맡은 일이 이제 한양대학병원 이제 그 서무과에 했으니까, 제 처형이 이제 오철면 목사님 보정이 돼서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한양대학병원은 돈을 정산해줘요.
오자님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실 때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가봤는데 어느 점심때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처형이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입원비 좀 밀렸을 건데 입원비 좀 밀렸지 않느냐고 좀 내야 안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처형이 나고 돈이 좀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돈이 있으면 내면 좋다 하더라고. 밀렸다는 얘기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야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갑자기 성북교회 시작하는 거, 전환교회, 입원비, 우리 아파트 4가지 돈인데 너무 내만 막 마음을 누르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저 하나님이 나보고 큰돈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젠 큰돈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그때 아파트 뭐 다 지금 보면 뭐 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런 돈들인데 그때는 막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라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큰 돈 쓸 일이 내게 많이 닥쳤는데 돈은 한 푼 없는데 이런 일을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제주도 집회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전충일 목사님 제주도교회 제일 맡은 형제였었는데 이 아파트 값이 그때 얼마니까 참 많이 남았는데 그게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 형제. 예. 저 뭐야 물질 문제 잘 해결되냐?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어요. 이야기를 안 해줘요.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38년 된 병자 걸어갈 수 없는데 걸어가기를 일어섰어요. 예수님이 내가 100만 원을 가졌는데 199만 원짜리 일을 하려면 하겠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하라가 막 시험 본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병신촌 내가 괜히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하라고 하면 예수님 알고 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겠지. 내가 그걸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 알았어요. 그래 하자. 일어나 걸어가서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라시아서 처음에 데려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국립음악원을 교육시켰어요. 제가 30명 40명 데려가서. 그런데 정말 세계 최고 합창단 꿈에도 몰랐어요. 전 뭐든지 그랬어요. 38년 된 매주. 난 못 걸어가는데 걸어가라니까 주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니까 걸어가자 되더라니까요. 책을 처음 했을 때 제3 거단 비밀철 때서요. 책을 출판하면서도 내가 쓴 거를 누가 읽겠노 생각을 해. 나 같은 사람이 쓴 거를. 그런데 막 날개 돋치듯이 받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영아프리카 가서 뭐 리더 상이라고 준다는데 뭔지 몰랐어요. 주는 거 주만 받지. 난 주만 다 받아요. 안 받는 거 받는 게 좋지 그죠? 굉장한 상이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만 받던 상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과분한 삶을 살아요. 과분하게 살아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이렇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각인 모세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난 갈게.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발을 벗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이 막 앉아가지고 너무 막 쏙 타고 막 열이 받아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물면 진짜 못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이면 사마리아에 가면 서대반도 죽고 물론 서대반 사마리아 죽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 남녀 오게 갇히고 핍박이 살벌한데 예수님이 가서 하러 가면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러 가면 하다 죽도록 가자. 그래 가서 하니까 성령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이디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장관들은 여러 명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내시보다 장관이 좀 높은 겁니까? 낮은 건 잘 모르겠어요. 내시는 시내를 거꾸로 한 걸 내시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볼 때 부끄러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은 나누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달려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걸어가게 할게. 걸어가 봐. 내가 너로 애굽 이스라엘 구원하게 할 때는 데려가 봐.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천 받으면서 많은 자주 나게 할 테니까 네가 가봐. 전부 다 그게 내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일할 때는 걸어가 봐. 어렵지 어려워 보여. 근데 내가 일할 때는 가봐. 내가 할 때 복음 전도해봐. 내가 할 때 선교 가봐. 내가 할 때 IYF 해봐. 내가 할 때 대전도 집회 해봐. 내가 할 테니까 응? 우리 아직 월드 캠프 해봐. 정말 우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너무너무 놀랍게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테니까 걸어가봐. 내가 너에게 역사해 전도해봐. 내가 너에게 역사해 복음 전해봐. 내가 너에게 역사할 때 선교해봐. 내가 너에게 역사할 때 너 아버지 복음 전해봐. 수양여우를 구원해봐. 구역예배 인도해봐. 내가 할게. 자기 믿는 사람들 그 일을 못해요. 전도자들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빠져서 60만 위하고 어떤 전도자가 매일 모여 식당에서 음식만 먹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요. 음식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먹었다는 거죠. 왜? 왜? 잘 몰라요. 교제했다 하더라고요. 식당에 다방에 가서 카페에 가서 음악 들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걸 타락한 전도자라고 그래요. 타락한 전도. 모여서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내가 전달하고 그랬어요. 종종 저 식사 초대하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먹는데 1시간. 24시간 내 잠자는 시간 빼고 뭐하고 빼면 시간 얼마 없는데 3시간 동안 교제가 제일 돼요? 안 돼요? 교제는 예배당에서 진지하게 앉아 성경 펴놓고 조용히 문 닫아놓고 말씀 펴놓고 교제가 좋지. 식당에 뭐 음악 틀어놓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전도자도 있었어요. 내가 야단을 쳤어요. 육으로 흘러가면 계속 육으로 흘러가는데 결과는 너무 비참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막연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가자. 간경화 걸린 그분이 자기는 예수 믿으려는데 자꾸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덜 필요해서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힘이 당신께 가고 지혜가 가고 평안이 가고 사랑이 가고 능력이 간다. 그런데 그거 깊이 생각도 안 하냐. 생각해봐라.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왜? 그냥 막연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 내 필요한 거고 내 생명이고 하나님 내게 역사.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싫으면 그냥 안 되나 그냥 있는데 진짜 이게 필요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세월이 지난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하신 분. 난 그 동생이 아파가지고 중이염 고생하는데 병원에 돈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안 주무시고 생각하다가 의사 집에 와서 화장실 인분 다 퍼내주고 지붕 다 새로 이어주고 의사가 어느 날 병원에 근무하고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화장이 꽉 차는 극중인데 거의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의사 부인 불러 이거 누가 이랬냐고. 저 이문에 그 박씨 그분이 했다고. 그분이 왜 그래?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와서 집 가서 그 집에 지붕 초가집 새로 있겠다고. 왜 그래? 그냥 해주고 싶어서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의사 변속 못 치는 못하고 지붕 못 이으니까요. 그 앞에서 아버지 한 번 만나면 아버지는 수준이 그분 의사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안 나고 글씨도 몰라요. 당신 이름 석자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의사하고 가까우면 의사가 아버지 마음에 아픈 걸 발견한 거예요. 박씨 그러면 아들 데려오지 그랬어. 예, 고맙습니다. 오늘 데려가겠습니다. 제 아들 깨끗하게 고쳐준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 마음에 아들을 살려야겠는데 병이 돈을 얻고 병원에 가서 돈을 얻고 고민하다가 별별 방법이 다 있죠. 너긋한 사람 마음 생각하는 거야. 아이 안 돼 힘들어. 나 믿음 없어 그러지만 진짜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게 하는 일인데 내 앞에 불행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겨서 사고가 생겼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 차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저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있지만 예수님 나와 같이 계셔서 모든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난 예수님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내 모든 것보다 귀히 여기고 내 자신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게 드립니다. 뭘 봐도 예수님 의지하는 것 더 좋은 게 없는데 막연한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교 형제자매들 막연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막연하게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좀 더 교제하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 내게 역사, 난 믿음 없어 역사 안 해.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속에 다 역사할 수도 준비 다 해놓고 일하려고 합니다. 마음 좀 열어봐라. 내가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해결하고 복을 받고 또 많은 복음을 위해 살아 많은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무슨 문제든 하나님 도우시 그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